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끝절 33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제목은 부부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부부에게 주신 교훈. 22절에서 끝절 33절까지입니다. 부부에게 주신 교훈. 그 22절에서 조금 전에 봉독한 24절까지 말씀은 이 아내에게 주신 먼저 교훈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거, 아내로서 남편이 나의 머리이다. 여기 23절에 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나의 머리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하면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종하면서 아내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남편을 또 잘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내의 본분인 겁니다. 남편에게 잘 협력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도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돕는 자, 협력하는 자로서 아내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자기의 위치에서 남편에게 잘 협력하고 남편을 잘 도와가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남편을 이 머리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아내가 할 일, 남편을 머리로 삼고 잘 복종할 뿐 아니라 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아내가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하면서 3장 2절부터 쭉 보면 이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 마음의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라 그랬죠. 3장 4절에도. 그래서 아내가 할 일은 겉모습을 꾸미며 겉모습 치장하는 데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잘 단장하고 자기 영의 그 온유함으로 숨은 자를, 자기 마음의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그래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아내가 할 일은 겉사람을 잘 꾸며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만한 그러한 자로 자기를 잘 치장하고 꾸미는 것. 그것이 아내의, 여자의 또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라. 3장 5절에 또 그랬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자기 속사람을 잘 단장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했는데 이때 아내가 하는 이 복종, 이것은 그
그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스스로 하는 복종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복종하신 것 같이 스스로 순종하신 것 같은 그러한 순종, 그러한 복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에 이끌림바 될 때 그러한 복종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이끌려 나아갈 때에 남편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노예와 같이 채찍에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러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런 복종이 아니고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남편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그러한 복종인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 또한 자기 남편에게 스스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해야 될 일이 25절에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 남편이 머리 된다라고 해서 자기 몸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됐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28절의 말씀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남편이 나는 머리다, 너는 몸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복종하라고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 몸처럼 여기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아가는 것이 남편의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그때의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되 특별히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이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에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으니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며 아끼며 보살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서 높임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머리다 해서 높임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아내를 통해 머리와 같이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만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때의 아내는 또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6절까지는 아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지식,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하다 하는 것을 늘 알고 그 아내의 수준, 그 정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행해라는 겁니다. 아내가 나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 비해서 조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줄을 알고 그 아내의 형편과 그 아내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내를 대해주고 아내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에 그 아내의 연약함을 사랑으로서 잘 감싸줘야 됩니다. 연약함을 사랑으로서 감싸주면서 그 연약함에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동거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또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 이것도 못하느냐? 왜 이거밖에는 안 되느냐? 왜 나처럼 못하느냐? 하면서 싸우거나 화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큼 남편이 볼 때에 나만큼 아내가 못할 수 있어요. 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에 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함께 사랑하며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서 감싸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 싸우고 나면 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화내고 나면 기도 잘 안 돼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고 나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에게 손해인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예요. 화내고 난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고 싸우고 나면 자기에게 손해고 불평하면 자기가 손해인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진다. 특별히 아내는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3장 7절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다. 왜 함께 받는 자인가 하면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돕는 자이기 때문에 아내는 돕는 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때의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서 함께 믿는 생활 해 나아가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함께 받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와주었으니 받을 게 없겠지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남편은 나는 머리이니 내가 받겠지, 내가 다 받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함께 아내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는다. 그러니 남편이 무슨 일을 해나갈 때에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내도 나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함께 받는 자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할 때에 아내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정, 그러한 판단, 그러한 행동을 늘 함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똑같이 같은 복을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이다 하지만 머리만 복 받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 세례하거나 또는 안수할 때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그 머리만 복 받는 건가요? 머리만 깨끗해지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온 몸이 다 깨끗해지고 온 몸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머리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머리만 받는 게 아닌 겁니다. 머리를 통해서 온 몸에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자기에게 주신 자리에서 머리는 머리로서, 몸은 몸으로서, 또 각 지체는 지체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복이 똑같이 또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할 일은 그때의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는 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여기 사람 앞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했는데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자.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 그래서 여기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어찌됐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부부가 되면 더 이상 그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부모를 의존하면서 부모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그 마음에 부모를 떠나야 되고 또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부모의 그 손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부부가 되었으니 부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한다 할 때에도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부부가 그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때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잘해야 됩니다.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 또한 자녀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을 했다, 부부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또한 잘 경청하고 잘 듣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잘 또 순종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의 도리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도 부모님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부모와 등지고 살거나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부부는 한 몸, 일신, 한 몸입니다. 일신. 육체적으로도 하나인 겁니다. 하나. 그러니 남편의 몸, 아내의 몸은 각각 그 아내와 남편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몸에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육체적으로도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의 몸은 오직 남편만이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남편의 몸은 오직 아내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도 없고 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몸이 하나이고 또한 마음도 하나이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남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갖자, 우리 서로 같은 생각을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고 아내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마음 품으려고 애쓰고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고 특별히 부부는 걸어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길. 어떤 길로 걸어갈까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부부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놓고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했다가도 돌아서면 아니다, 저게 더 좋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결정이 되면 이제는 그 한 길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서로의 의견도 내세울 수 있고 서로 토론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같은 길을 함께 한 마음으로서 또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편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의 지식을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아내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으니 아내의 지식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내도 그때에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의 결정을 또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부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의 도리,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32절에 이 32절이 그 결론인 겁니다. 결론.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결론이 32절이에요.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면서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헌신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복종하며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자기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고, 또한 그때의 자녀들 또한,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역시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또한 배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 부부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 반사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유치부 학생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 사랑해야 된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모습 물론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잘 보이시기 바라고, 또한 아이들에게 다음 주일에 가르치실 때에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초점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어른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부부에 대한 교훈.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결혼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부부관계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인 겁니다. 왜 잠깐뿐인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라고 우리에게 모형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남편이 있다 없다, 아내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교훈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